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은 야곱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있는 33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의외로 창세기 마지막까지 야곱의 일생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쓰지만 야곱이라는 이름도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레는 사라로 바꾸어 주셨죠. 성경을 보시면 16장까지는 아브라함, 사레라고 일관되게 쓰다가 17장에서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너의 아내는 사라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음부터는 일관되게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릅니다. 그게 정상 있죠. 또 이름을 바꿔주신 분 중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 제가 궁핍할 때는 찬양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잘 배우셨네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유대교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살 때는 사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지로 나가서 유대 사회를 떠나고 나니까 유대 이름이 살짝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좀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름 바꾸는 이유와 순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3장에 보면 선교사로 임직하던 그때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13장 9절에 선교지로 나가서는, 구브로 땅에 가서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한번 그 이름을 두 개를 한꺼번에 쓰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바울입니다. 다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를 인용할 때만 사울이란 말을 썼지, 그 이후의 모든 기록에는 사울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다 바울이라고만 부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야곱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좀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온전히 이스라엘로 살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이름을 바꾸어줬고 정체성은 바뀌었는데, 야, 넌 이제 너 머리 쓰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놓고는 또 살다 보면 어떤 현실의 문제 앞에 닥쳐오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내 옛 습관과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그 일 지나고 나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됐다 하고는 옛날 내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사실은 본문 안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도 바뀌었습니다. 그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그의 삶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야곱스러운 자기의 자신의 모습과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들이 본문 안에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극적인 화해에서 적극적인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제일 원했던 일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의 성격이 상남자, 시원시원합니다. 한번 가기로 하면 쭉 가는 직진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 화해를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너 옛날에 왜 그랬어?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화통합니까? 다 덮고 됐다 이놈아 하고 탁 안아주었죠. 그리고 이 에서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이 본문에서도 묻어납니다. 9절을 보시면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동생아. 아우야 잘 왔다. 그렇게 불러주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그렇게 내 동생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호탕하고 깔끔한 에서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확실히 용서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살짝 마음이, 옛날 야곱스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을 주라고 지칭했죠. 이건 굉장히 낮아진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아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형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그렇게 말하죠. 14절에도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14절 마지막에 보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절에 마지막에 보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야곱은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지 않고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겸손의 표현으로 느껴졌지만 갈수록 이제 형 동생 관계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10절과 11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 하고 형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10절과 11절에 형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약간 한글 성경 번역의 문화적 적용입니다. 너무 친절한 번역입니다. 사실 여기에 히브리어 본문이나 또 영어로는 당신 혹은 you 이렇게 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도 you, 할아버지한테도 you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지한테 당신 이러면 뺨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뭐 형인데 너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형님이라고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33장 어디에도 야곱은 단 한 번도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6번에 걸쳐서 네,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형님 동생 부담스러워 당신하고는. 그러니 이쯤 합시다. 형이 아우야 하고 오니까 동생이 워워워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느낌적 느낌입니다. 에서는 진정성이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죠. 400명이 아마도 동생을 좀 혼내주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나니까 그 400명이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에스콜트 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의 앞에서 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400명 데리고 너 앞에서 너를 가로막는 누구든지 다 해치우고 너의 길을 지켜주겠어. 역시 요셉이 에서다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살짝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앞서가면 형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마음에는 다른 꿍꿍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13절에 형님, 주님, 내 주여, 자식들은 어리고 양들 좀 빨리 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약간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급할 때는, 라반이 뒤에서 쫓아올 때는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가축들 몰아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 천천히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먼저 가시면 14절 마지막에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가시면 제가 천천히 계시는 세일 땅으로 가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갈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기입니다. 다시 형을 보란 듯이 속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래도 너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몇이라도 남겨둘 테니까 혹시라도 긴급한 일이 있으면 내 군사들이 너를 돕게 해줘. 그렇게 하니까 에이, 왜 이러세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몇몇이라도 있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호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 형의 호의를 다 거절하고 형에게 보란듯이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갈 마음도 없으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하던 우리 기도 있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이것만 해결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딴 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그 기도 응답을 탁 가지고 나면 그때 결단했던 그 결단이 사라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 예수 믿을 때 전 그 밤을 기억해요.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던 그때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중층 저쪽 꼭대기 앉아가지고 얇은 모포 한 장 딱 들고 밤을 샜습니다. 기도하고. 근데 그 추위로 이가 덜덜덜 떨리던 추위인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더 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날 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새벽에 그 추운 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밤을 새고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원히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날이에요.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딱 그 날입니다. 잊혀질 수 없는, 영원히 내 인생이 바뀐 그 날이에요. 실제로 영원히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외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 삶은 여전히 자주 좀 머리 쓰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어기고 범죄할 때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화된
내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 속사람과 다투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죠. 내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지금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형과의 다툼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형에게 엎드려 겸손하게 다가가던 그 자세에서 형과 거리를 두고 형과 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일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으로 보내실 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야곱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형한테 그것까지 말해야 돼? 불편하게? 그러면서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을 속이는 사기꾼의 기질을 다시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형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인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하나님과도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일 땅으로 형님 가시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베델에 가서 예배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가면 34장에서 이 세겜에서의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8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제가 여기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길을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도 베델로 올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겁니다.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 베델로 가야 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야곱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형과 헤어지고 나서 곧장 17절에 보면 숫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 싸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야복강이 있고 야복강 지나서 계속 내려가면 에돔 땅 세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가야 되는 베델이고요, 왼쪽으로 틀어서 위로 올라가면 세겜입니다. 근데 숫곳은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베델로 가려고 하다가 서북쪽 숫곳을 지나서 세겜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하루면 갈 길인데 지금 야곱은 10년 넘게 여기서 세겜에서 정착하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왜 갑자기 세겜이에요? 이게 타협입니다. 까먹고 베델로 갈 것을 까먹고 세겜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베델로 가려고 하는 베델의 이미지를 야곱이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거 역사 기록이거든요. 살짝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기록이고 평안이라는 말은 해석이죠. 감정적, 느낌적 느낌을 말하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 내러티브에서 평안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언제 썼느냐? 28장 21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할 때 썼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서원할 때 평안히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18절에 와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평안히 인도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 본문은 야곱이 베델을 생각하면서 세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세겜 성읍에 이릅니다. 타협하고 있는데 되게 신앙적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세겜에 와서 밭을 사죠. 누가 이 일을 했었죠? 헤브론에서 밭을 샀던 사람이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곱이 밭을 산 것은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착하겠다라는 의지, 다시 말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자 한 의지 표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온갖 사건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고 쫓기듯이 도망치게 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에 땅을 사는 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훌륭한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따라하는 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문맥으로 보자면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잠언은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타협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 어쩌면 베델보다는 세겜이 내 가축들을 먹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니 저기 가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가고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처음 제단을 베델에 쌓았잖아요. 그 제단을 지금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좀 세워서 건설하는 의미가 있죠. 1층도 쌓고 2층도 쌓고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이런 게 빌드한다, 건설한다라는 게 일관되게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건설했다, 이렇게 항상 표현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히브리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은 이곳에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디서 사용된 개념이에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밤에 돌베개하고 자고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 붓고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지금 야곱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무 멋있는 이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딱 이게 뭐냐면 베델에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가서 나를 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쳐두고 세겜에 가놓고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야곱스럽게 형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협상하려는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참 야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야곱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도 대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정체성이 그날 그 순간에 확실히 바뀌었지만 우리의 일생은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갈등하고 투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갈등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가만히 털썩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구나. 그렇게 말씀 받고 용서의 은혜 누리고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미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내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직한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예수 평생 믿은 내 모습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아무리 큰 결단해도 그걸로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될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7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속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압니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죠.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도 혼자 앉아서 돌아보면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죄악된 본성, 이런 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하듯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속사람을 죽이자, 열심히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 그렇게 결단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외쳤던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을 보면, 내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보면 세월이 가도 소망 없는 나만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속박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시는 분이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기의 속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속박, 그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속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성령, 은혜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으시고 내 속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일평생의 노력을 주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그 후에 더해져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이스라엘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치는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